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의 삶은 늘 실패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성공을 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다만 다른 사람들보다 덜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예로 미국의 야구왕 베이브 루스는 생전에 714개 홈런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홀 케인이라는 이 작가는 늘 실패만 거듭하는 한 인간의 투쟁의 모습을 노예라는 소설 속에 담았습니다.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노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일과로 삼을 정도로 이 쌈박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어떤 사람들과 격투가 벌어져 결국 상대방을 누르고 배를 타고 앉아 패배자 얼굴을 내려다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얼굴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성공했을 때도 사실은 실패자라는 겁니다. 승리했을 때도 제 모습은 패배자라는 것이죠. 인간은 결국은 실패자입니다. 왜 우리는 실패자일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계속되는 성공 속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종국의 인생의 현주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승리자일 텐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국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실패자가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먼저는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현격 간 차이입니다. 사람의 성공은 상상의 선에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상상은 많이 합니다. 생각 속에서는 누구나 성공자요,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그대로 되어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땀 흘려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활하고 복잡한 우주를 만드실 때 힘겹고 어렵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의 말씀으로 다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날 걸리신 것이 아니죠. 하루에 해와 달과 별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피조물들도 역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자라 부릅니다. 모든 일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그대로 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경영자가 되시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경영주로 내 마음대로 해보았지만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경영주의 능력이 형편없다면 기업이 살기 위해 유능한 경영자를 모셔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 경영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원대로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제까지 실패해 보신 적이 없으신 최고의 경영자입니다. 그분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기업이 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경영주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맡겼으면 손을 털어야 합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영육 간의 싸움만 깊어지고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면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라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하지만 맡기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옷을 만들 때 상표를 할 수 있는 대로 작게 만들어 붙여서 어느 회사의 제품이라는 것만 표시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유명 메이커들은 제품의 상표를 오히려 크고 또 두드러지게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회사와 제품에 자신이 있다는 표현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옷을 파는 동시에 옷을 사 입는 소비자들이 자사를 선전해주는 두 가지 유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생각하는 것에나 언행에 하늘의 상표가 크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부심을 갖고 그 상표를 자랑스럽게 또 표시하고 다녀야 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시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이상 실패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